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가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정찰하러 나섰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제 그 바로 왕이 이집트의 그 임금이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준 것을 보고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요셉의 대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바로 그 대책의 수행자로 요셉 자신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에 합당한 여러 가지 대접을 해준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 다음에 반지도 주고요. 금목걸이도 해주고 병거에다가 요셉을 태우고 요셉이 병거를 타면서 온 나라를 시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요셉이 지금 바로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반지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또 권력도 갖게 됩니다. 병거도 타게 됩니다.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 훈련을 통하여서 준비시킨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 돈도 벌고 싶고 힘도 갖고 싶고 지식도 가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인기도 얻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다 이루어진다. 더 중요한 건 이걸 하나하나 내가 채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시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준비된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일시에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소련이 이제 뭐 망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소련이 16개 독립국가로 다 나뉜 다음에 미국은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1900년도, 2000년도 초반쯤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흑백 차별도 있었고요.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오바마라고 하는 최초의 젊은 흑인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이 위기다라고 할 때에 미국은 물론 이제 굉장히 흑인을 차별하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차별했던 흑인을 자신의 대표로 세우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그 당시의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요셉은 지금 어느 나라 총리가 됩니까? 이집트 총리가 되죠. 근데 요셉이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집트는
위기였습니다. 이제 흉년이 올 수 있고요. 그 위기를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위기를 이집트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벗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우리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온 제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다라고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의식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세웁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 전에 이걸 세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전혀 생각지 않은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지도 아래 위기를 벗어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근데 어쩌면 한국교회가 위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큰 교단의 뭐 대표, 총회장 이런 사람으로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아주 젊은 사람, 젊은 목사님, 예를 들면 뭐 노영준 전사님 같은 분들을 우리 총회의 대표로 세운다.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럴 수 있는 의식을 가진 교단은 없습니다. 큰 교단 중에. 근데 이집트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새로운 의식이 들어오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교단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도, 교회 문화 내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내년에 우리 교회 운영위원장으로 뭐 30대 초반에 굉장히 새로운 사람을 세웠다. 20대 후반에 청년을 세웠다. 현재 우리 교회 운영위원장이 노영준 전사님이니까 30대 초반의 사람을 세우긴 세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과 같은, 근데 이게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의 교회의 대표로서 그랬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러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계속해서 전 세계의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흉년과 풍년을 잘 다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나라가 됩니다. 미국도 그랬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굉장히 극심했던 LA 폭동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그런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혁신, 새로운 문화 진행해 나가실 때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30살에 30살에 외국에서 온 노예 출신의 요셉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혁신적인 문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혁신적인 문화에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변화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이 분명할 때에는 기존의 문화와 너무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